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이기 두 번째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5대 제사, 그리고 받는 제사, 받지 않는 제사, 뭐 기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지, 근데 그 제사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이라고 하는 가정이 담겨져 있는, 그럴 때 이 제사를 또 나누어서 각 제사자의 마음을 담아주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보아야 될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체, 우리 자체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사랑하고 또 우리와 나와 다른 이웃도 사랑하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 사랑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레위기한 11장에서 15장의 문제고요. 그 첫 번째는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했던, 그죠? 너희 중에서 먹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게 바로, 그죠? 11장입니다. 11장에는 많은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규례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다 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나중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복음법을 정하면서 그때 결정났던 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네 가지는 꼭 지켜라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15장 결정이죠. 그것이 우상에서 드려진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은 것, 그 다음에 음행, 이 네 가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네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음식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이게 가릴 거 가리고 뭐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야, 이방인들 먹는 거 다 먹는다, 뭐 그런 형태의 인식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는 보면 나중에 할레파와 이방인들 사이에 뭐 이런 관계들 문제라든지, 고린도전서에서는 여기 시장에서 파는 제사고기가 뭔가 하면 이 제사고기는 아데미 신전에 바쳐졌던 양고기를 파는 그런 문제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좀 서민들이나 종으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교인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데미 신전에서 바쳐졌던 싸게, 이제 실제 이제 제사로 바쳐진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아데미,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죠. 아데미 신전에 가서 남자들이 양을 들이주고 거기 있는 창녀와 함께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쪽에 풀어지는 양고기들이 실제적으로 그 다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으로 좀 싸게 내놓는 그런 양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들, 뭐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 이제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그죠? 그 막 이상한 것들이 내려오면 먹어라, 잡아 먹어라 했던 그 사건 기억나신가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음식으로 기독교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하고 먹으면 뭐 어떤 음식이든 다 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이건 이제 좀 중요해요. 다른 것들 네 가지도 좀 중요한데 첫 번째 부분이 지금 우리들의 인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무조건 어떤 음식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다 정하니까 다 먹어라, 음식 가리지 마라 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따가 제가 볼 건데,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3절과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거는 음식이 아니라요. 이방인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뒤에 가면 고넬로 집으로 베드로가 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죠? 그 이방인과의 교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받고 그죠? 그런 사건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을 딱 잘라놓고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정하다라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음식에 대한 선입견 이것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병이 우리나라 보면 암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장암 발병률도 1위고요. 치매까지 요즘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런 병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이런 병들이 뭐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질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잘 생각해 보시면 옛날 어르신들이 뭐 암에 걸렸다 이런 소리보다 요즘 대부분 젊은 층도 암에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의 원인이 첫 번째 저는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뭐 우리가 어떻게 가려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묻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가공육,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뭐 우리 또 특히 한국 사람은 그죠? 다리 네 개 동물은 책상 빼고 다 먹는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몸보신 좋다는 짱어라든지 메기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먹어야 될 게 뭐냐? 보시면 다 뭐 채소, 과일, 이런 것들만 있죠. 그리고 곡식류. 곡식류도 우리가 이제 그 현미나 이런 쪽으로 드셔야지. 그래서 섞어 드셔야지. 그다음 백미만 먹는 그런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가려야 되는 부분들은 기름이에요, 기름. 왜 우리가 기름을 먹지 말아야 돼?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레위기 7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짓국, 순대 이런 것들이고요. 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보통 그 삼겹살, 기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왜 먹지 말아야 되냐? 뭐 닭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보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이 피가 돌아가는 온도입니다. 각각 동물마다. 잘 보시면 사람은 36.4도에서 37.4도에 피가 원활하게 돌아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돼지 같은 경우는 38도부터 40도 정도가 몸이 뜨거워야지 피가 원활하게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우리의 체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이 우리가 먹었던 그 기름이 원활하게 돌고 이것이 소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40도잖아, 거의. 그죠? 38도고 우리 사람은 38도 넘으면 어때요?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 이 돼지고기의 그 기름이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도 거의 한 40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 보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 보면 GMO로 만든 문방구에서 파는 식품들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GMO가 문방구에만 있나? 아니요. 요즘은 옥수수로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옥수수 같은 경우 해충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유전적인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이 GMO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 연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라. 그리고 뭐 우리 애들 같은 게 우리 말랑말랑한 거 이런 거 있죠.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한번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앞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병의 원인이 되는가 말씀은 아예 병을 안 걸리게 하는 우리에게 걸리지 않게 예방해라는 측면에서 있지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그런 의미로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라파는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질병이 아예 걸리지 않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건가 하면 애굽의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가 첫째, 우리가 우리 몸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좋지 않는 그런 것들로 우리 몸을 계속 흡수하면 우리 또한 그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정결에 대한 그리고 성윤리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14장까지. 이게 11장, 12장에는 이제 산후정결 내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올라가서 이제 33일 만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릴 때 한나가 시몬에게 축복기도 받는 장면 나오죠. 이제 그런 예식을 지금 유대인들은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은 환자들이에요. 이게 정상인들은 11장, 12장은 일반인들,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규례고요. 13장과 14장은 환자들, 병에 있는 환자. 근데 여기 환자는 나병 환자, 이런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정결하게 지켜라. 라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이 당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바알이나 아세라서 그리고 근친삼가 인신공양 몰래에게 드리는 그리고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정결하게 너희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네 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게 어느 정도 적용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켜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것을 범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또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부메랑 효과를 받게 될지는 뻔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 그중에 이제 성윤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성이거든요. 왼쪽이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바알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아세라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비도 내려주고 하는 그런 풍속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몰렉 신화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이제 개인이잖아요.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19장에 있습니다. 이 19장은 긍휼의 율법이라고 해서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좀 남겨두고 다 주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좀 흘려놔라라고 하죠. 그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게 루키에 보면 나오죠. 아모스가 그죠? 아모스가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야 좀 흘려놔. 죽을 수 있게끔 루시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에 배경이 되는 그런 규례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당시 크게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가장 큰 절기고 그리고 초막절이고 그다음 77절에서 오순절을 지키죠. 이런 규례들을 그들은 지키는데 이런 규례들을 왜 지킬까? 이런 규례들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이웃과 화목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드리는 화목제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나 또한 사랑하지만 질병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윤리에 대한 규례도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삶과 우리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게 바로 레위기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해할 수만 있다? 물론 1차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교회에게도 이 율법의 말씀은 제사의 제도법은 빠지고 그 나머지에 대한 규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도 충분히 사용되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 규례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면 좋겠어요. 왜냐,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그 완성은 제사 제도를 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완성해주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보면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이런 것들 보면 더 나아가서 사회 윤리 규례가 레위기보다 더 힘들게 지키랍니다. 어디까지요? 네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규례까지 지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내일 율법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킨다?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뭐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율법을 이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 있냐? 없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범할 수도 있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선을 행해라. 그것이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지금 우리 생명나무교회도 여러분도 열심히 지키시라라고 제가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